9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앞날을 잘 알지 못하고 다가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한 그 시대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어떤 사람에는 하나님의 곁으로 보내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우리는 어떻게 취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라고 전도하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는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쭉 성령의 9가지 은사, 특별히 9가지 은사 중에는 계시로 된 것,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의 은사, 또 영어로 말하면 행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제 오늘 병 고치는 은사, 이 세 가지 중에서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함은 쉽게 말하면 기적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수동적이고 능력 행함의 은사는 능동적이고, 크게 분류를 하자면은 오늘 병 고치는 은사는 역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그러나 내용이 많아서 그거는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우리가 의학하고는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지만은 사도행전의 저자이세요. 근데 저자라 하면 좀 그거하고 사도행전의 대필자지. 근데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원래 직업이 의사인데, 의사로서의 병 고쳤다든지 의사로서의 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모르지 도우미 정도의 역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와 의학적인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의학이 병 고치는 은사라면은 돈도 안 받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못 고치고 이렇지도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은사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근데 우리 의사들은 어떤 사람은 고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고쳐요. 또 거기다가 돈을 받아요. 만약에 그것이 병 고치는 은사라면은 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돈 받는데 굉장히 심취해 있어요. 큰일 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집회가 있어 갖고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는 헌금의 어떤 명목을 이렇게 더 씌워놨지만은 실속은 그야말로 돈 받는 거나 유사해요. 그래서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사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내 마음부터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또 이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가 첫째고, 두 번째는
내 모든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내 죄를 고백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는지.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이름이라는 책을 보면은 사단의 어떤 교활함이라든가 어떤 우리의 어떤 억누려져 있던 어떤 이런 삶에서 이겨내는 방법은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특히 이게 병 고치는 은사는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하기는 그러나 좀 그렇고,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선별하고 구별하는 것. 병 고치는 은사가 주로 안수를 통해서 또 기름을 사용해 가지고, 기름을 뭐 상처 부위에 바른다든가 해서 이 기름을 바르는 거,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치유가 되어지는 말씀을 찾아서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네 가지의 방향으로 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앙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우리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사역하셨겠어요? 한 인간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으로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인간으로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한다는 것은 결국은 병 고치는 은사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바로 그 은사를 받는 어떤 거다고 이렇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름 부음 받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주로 네 가지, 안수나 기름을 바른다든지, 또는 말씀을 선포한대, 또는 어떤 병이, 문둥병이 낫는다, 또는 뭐 어떤 병들이 낫는 해당 구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사역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보면은 나중에 이 부분을 한번 다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빛과 어둠이 베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겠냐 하고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찾아가지고 한번 보기로 합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다고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데,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차원을 엄밀하게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다 하면 이거는 자기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거는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는 사람들이 잘 말하잖아요. 그럼 네가 그리스도면은 네가 예수냐 이 말을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니까. 근데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에다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요. 몸의 지체도 나예요. 내 눈과 내 코, 내 머리가 나인 듯이 내 손발도 나인 거예요. 아마 이런 각도에서 그러니까 이 각도의 어떤 범위를 악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지 말고 허용하기 위해서 좋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고 대부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하고 차이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 역감정을 안 가지는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버리면은 마치 내가 예수냐라고 이렇게 이꼴을 시켜서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이 관계가 말의 어떤 조사라든지 말의 어떤 그 범주라 그럴까요? 은밀한 이 성경 말씀을 분리하지 않고 은밀한 뜻을 헤아려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에는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도 한번 봅시다. 마태 누가복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야 돼서 근데 다 찾다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지유케 하고. 지금 오늘 지금 이게 뭐냐면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쭉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 10장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조금은 이건 기름 부음은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기름 부음이 뭔지 맛만 보는 정도로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이 기름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이게 상당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번역되어진 상태가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상 버뜩버뜩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게 간단하게 하더라도 언젠가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을 차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2번을 이렇게 받아요. 사무엘 하 5장 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한 번만 받고 마느냐 뭐 이런 것 갖고도 많이 사람들이 한데 다윗을 보면은 2번 받았다고요. 5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업에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기름은 또 어떤 기름일까요? 그냥 감람유일까요? 아닙니다. 기름은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보입시다. 이게 이런 것들도 선명하게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자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요.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낭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이 관유라는 이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이스라엘 갔다 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조그마한 병에 저에게도 그게 있는데 요 기름, 이게 이제 안수할 때 이거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발라서 또 치유할 때도 이 기름을 바르는 이 기름이에요. 이 관유냐, 여기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This anointing oil is anointing oil이래요. 기름 부음, anointing이라고 해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anointing oil is made in Israel, the land of the Bible, by local perfumers using natural Galilee and Jerusalem virgin olive oils and scented with flowers. 이게 scented with flower라는 것이 뭐 향기로운 육개인가 뭐 그러겠죠. 또 허브 에센스, 허브 향, 이게 허브 에센스 향기 나는 그 뭐라겠죠. mentioned in the Bible and selected list of the Holy Land.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안에 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면서 이걸 사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수하고 기름 발라갔을 때 이렇게 생겨. 이 기름은 나중에 보면 3장 뒤에 보면 아무 때나 쓰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라고 그래 놨어요. 여기서 보면 이 내용 그거예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서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낭 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지한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보면 38절에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라 그래요. 37절에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향을 내 향수를 쓰기 위해서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요. 자, 이 기름. 그래서 보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영어로 표현되면 기프트스 뒤에 S가 붙었고 그다음에 오프 힐링스가 돼 있어요. 힐링스 복수로 돼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은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은밀히 표현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고 단수용으로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입니다. 왜? 거기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정확한 해석은 뭐라고 성경에도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아마 병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아마 거의 그 말씀이 맞지 않나라고 봐요. 그래서 병들을 고치는 gifts of healings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치유들의 은사들 뭐 이런 개념이죠. 사실은 치유의 은사가 아니고 치유들의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고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 이런 개념이 원어의 뜻하고는 정확하게 번역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멍에를 부수는 거, 즉 이사야서 10장 27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이게 보면 병 고치는 은사하고 기름 부음하고는 굉장히
병 고치는 은사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수하고 기름 부 바르고 또 말씀 선포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에는 이 기름 바르는 것, 기름 바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안수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나중에 안수도 우리가 보면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안수도 원래는 안수를 반드시 두 손으로 해야 돼요. 이제 뭐 자기가 손에 뭘 들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두 손으로 안수를 해야 돼요. 자, 10장 27절에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져. 제 한글 번역서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는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정확한 해석은 기름 부음 때문에 내 멍에가 꺾어지고 파쇄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 기름은 병 고치는 은사예요. 아까 전에 출애굽기 30장에서 감람류 뭐 이렇게 한 100가지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기름이 바르고 기도하는데, 이 치유의 재료로 이게 올바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치유하는 방법으로 이 기름이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과 믿음으로 인한 고침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또 예,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구절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받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이것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남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병 고치는 은사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름부, 병 고치는 은사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 안수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기름, 우리는 흔히들 보면은, 일반 병 고치는 사역 할 때 보면 기름을 발라서, 일반 감람류가 아니고, 출애굽기 30장에서 만드는 그 관유를, 5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그 기름을 발라서 치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우리는 실제로 흔히들 영어 표현하면 어노인팅이라 그러죠. 어노인팅. 그래서 구약에는 이 기름 부음으로 삼손이라든가 뭐 엘리사, 엘리야, 사울, 다윗 뭐 다 이렇게 기름 부으심으로 그 사역을 담당하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게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어떤 그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 직에 대한 권위가 나타나지게 되어지고 임명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의 뒷면에 숨어 있는 부분을 오늘 쭉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기름 부음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지, 또 그럼 오늘날 우리는 기름을 안 붓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한테 다 이렇게 기름 부어 가지고 이렇게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그러면 저 관유를 만들어 갖고 머리에다 부어야 될까요? 기름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님하고 친밀함으로, 내가 성령님을 암으로, 성령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왕이요 제사장의 선지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 성경에 그게 번역상에 약간 오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거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냐? 그런 개념을 따지면 그게 답이 안 나와요. 그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오는 번역상의 어떤 문제가 우리 이해력을 쉽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꼼꼼히 따져서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하고 이미 내가 성령님하고의 이 교제가, 이 교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또 이 권능을 나타내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요. 예수의 권세, 예수의 모든 업적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양도하셨어요. 내 이름 사용하라고. 예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 하늘에서 가졌던 모든 권세, 권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 권능의 나타남은 성령님이 이루시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인데 주셨다는 증거가 히브리서 6장에서 보면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증거로 우리인데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알면요, 우리가 너무 무지한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병이 나는다든가, 내가 부요를 갖고 온다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갖고 온다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기, 그걸 도와주시고 그걸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진도가 이렇게 멀리 가버렸는데,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언젠가는, 오늘은 개요적인 정도의 측면만 이렇게 다루고 어노인팅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알아야 돼요. 왜? 기름 부음을 모르면은 그 큰 권세와 권능을 우리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케네시 해긴 목사님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떤 부잣집에 하인으로 그 마님을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해서 이렇게 몇십 년을 그 마님을 도와주고 이렇게 시녀로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마님이 죽으면서 그 마님의 전 재산을 그 하녀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그 하녀는 그 마님이 죽으니까 따로 나와서 조그마한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그 마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마님이 준 그 선물을 베르박에다 딱 이렇게 걸어놓고 그거 보면서 그리워하고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변호사가 그걸 보게 돼서 이제 이게 자초지종을 이렇게 듣게 돼요. 그 변호사 하는 말이, 자기는 그걸 찾았대요. 그 재산 상속자를. 근데 이제 찾은 거예요. 근데 너무 늦어버렸다고. 지금 우리 혹시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나?
그야말로 억만금을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억만금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을 일어나게 우리가 이분을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분을 불러낸다 그럴까요? 일어나게 한다 그럴까요? 이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살아있는 이분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건데,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 예수 이름을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침체에 빠져 있다 그래야 되나요? 늪에 빠져 있다 그래야 되나요? 이 멍에들을 깨서 부서지는, 이사야서 10장 27절에서는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멍에를 부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전에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조금은 다소 이제 하나님을 아시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경건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오늘 간단하게 하지만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단지 병 고치는 은사로 사용되어지는 기름에 대해서만 착안할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한테는 약이고 우리한테는 모든 무기가 되고 우리의 모든 부요가 되시고 모든 것 되세요. 심지어 지지난 시간과 대기자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대기자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뭘 도와줄지 그냥 5분 대기자처럼 우리 안에 와서 대기자로 계세요. 자, 말이 자꾸 딴 데 가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은 꼭 예를 들어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게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붓는 행위적, 실제적, 현상적 의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적, 실제적, 현상적 의미다. 기름 부음을 받은 물건이나 사람에게서는 성령님이 친히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권능이 이 땅에 현시 또는 계시된다. 지금 우리 과거에 보면 그러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다 이 기름을 발라요. 어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성전의 그릇들 전부 다 하나님 기름을 발라요. 기름 부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기름 부으심의 실체는 성령님의 실제적 나타남입니다. 기름 부으신 주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쉽게 말하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주체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것은 실체는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름 부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 이것도 삼위일체의 각도에서 이렇게 맞춰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뜻은 뭡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이제 아까 제가 샀다가 하다 말했는데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6장 14절에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리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가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와 배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이걸 이렇게 보면은 단지 비교하고 비유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히브리인들은 4가지 방법에 굉장히 포커스를 둔다고 했어요. 첫째 뭐냐? 페샥 이래갖고 페샥 이래가지고 문자 그대로. 두 번째 레메드 이라고 암시. 세 번째 데라시 비유. 네 번째 소드 영적으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이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논리적이고 우리는 모든 의미나 뜻을 아주 논리적으로 갖다 놓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외국인에 비하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형용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언어를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감정이라든가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학교에서 너무 논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그 말씀 또는 영어나 원어에 갖고 영어를 우리는 이 성경 보면 흔히들 영어가 마치 원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거의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몇 개 뭐 이렇게 빼고요. 아람어로 되어 있는 것도 뭐 다니엘서하고 뭐 이렇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바울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누군가에 썼을 때의 그 의도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이 나오죠.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가 오히려 헬라어로 번역되어졌다.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복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전에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 라고 이것이 정설이었는데, 근래에 와서 어태어나 어성어 라든지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는 성경을 해석해 보면은 이거는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사실들을 대충 뭐 학자적인 어떤 그런 뭐 고상한 그런 깊이가 없어도 이거는 히브리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왔고 우리말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나중에 그런 일이 나오면은 그런 부분들 한두 가지만 들어버리면 이건 히브리적으로 쓰였다는 걸 그냥 마음의 동의가 그냥 가버려요. 왜?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을 헬라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헬라로 그 관용적인 표현을 했는데 그걸 히브리적인 어떤 관용에서 나왔다라는 걸 우리는 대부분 알아먹어요. 우리말이 그러잖아요. 우리말도 그러잖아요. 관용구가 있잖아요. 너 언제 너 국식 먹여줄래?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거 영어로 번역되었거나 중국어로 번역해버리면은 이게 너 언제 결혼할 거냐라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관용구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번역되어진 것은 헬라어로 쓰여진 것들이 영어로 번역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히브리적인 관용의 어떤 의미가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걸 그대로 짐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약은 그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날 우리인데는 영어에서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자 그대로 읽는 데에서 이렇게 국한시켜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다른 어떤 이걸 그 부분을 그 구절을 전문적으로 해석해 놨는 어떤 서적 또는 성경 그 주석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도 이렇고,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되어지는 일들은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거는 너무 많아서 다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성경 그 성경 앱에 찾아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름 부음에, 신약에만 해도 기름 부음에 대해 한 140 정도의 구절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인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기름 부음, 예수 크리스찬이란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받은 자 아닌 것 같이 사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일깨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병 고치는 은사로서의 기름 부음만을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병 고침의 은사도 일어나죠, 당연히. 근데 이 기름 부음을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꼭 병 고치는 데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또는 내 환경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기름 붓는 것들도 등한시 했지만은, 또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이 기름 부음은 구약에 보면은 그릇에도,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기록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유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손에 기름이 없지만은 예수 피라는 게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란 걸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충분히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다룰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다음 언제 그 기회가 오면은 지금 진행되는 말씀 중에라도 이게 지금 너무 많이 가지를 뻗어나와 버리니까 원 중심에서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요 은사를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는 기도의 종류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기도의 종류하기 이전에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렇게 뻗어나와 버리는데, 성령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성령님의 어떤 사역들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해주는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다가 사도행전의 각 장마다 성령님이 하는, 어떤 2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제장에는 어떤 것이 쭉 하나씩 이렇게 드러내어서 그걸 지금 다루다가 이렇게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또 다른 데 가기 전에 내가 그냥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쭉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어떤 일들이 임한지를 그냥 몇 가지만이라도 불러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쭉 이렇게 20절까지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또 아까 조금 읽었지, 이사야서 10장 27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사도행전 4장 17에서 18절, 요엘서 2장 20절, 요한 1서 2장 27절, 족 같은 구절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기름 부음 없이는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해결되어져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는 기름 부으심을 행하는 이유,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속한 것 혹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 성별하거나 거룩하게 할 때 회막과 성전 기구의 구약 때 전부 다 기름 발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으로 부름받게 하거나 인치실 때 보면은 제사장, 왕, 선지자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셨다고 이 땅에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기름 부으셨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읽어진 내용도 쭉 이렇게 깊이 이렇게 읽고 이렇게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인자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거.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 이 성경에 이렇게 다 구절이 다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시편 18장 50절, 역대상 16장 22절, 사무엘상 24장 6절, 또 시편 132편 17절, 히브리서 1장 9절,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첫째 하나님께서는 높인다는 거. 그 사람은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보호하고 기름 부음 받는 게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시고 높여주시고,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신약에만 한 149절들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서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구약에는 기름을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인데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이 기름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이 기름 통째로. 또 기름 부음은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다. 지금 기름 부으심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뭔지, 기름 부으심이 도대체 우리인데 뭘 하는 건지를 간단하게, 기름 부음은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다. 기름 부음은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요한 1서 2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아까 전에도 불려드렸어요. 요한 1서, 시간이 한 10분 남았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만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제 성경이 안 떨어지고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인데 부으셨는데, 아까 출애굽기 30장에서 5가지 재료를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그 기름을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인데 부음으로 그 직에 대한 권능이 또는 권세가 임명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안에, 내 안에, 안에. 이 안에라는 단어가 성경에 신약에도 한 40군데 있는 거예요. 내가 140군데 있다는 것이 이 안에라는 거예요. 안에라는 구절이에요. 안에. 그 안에,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요한일서, 제가 접대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성령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내가 막 이게 니고데모처럼 내가 다시 그 모태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이게 조금 이게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런 거다 보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우리한테 이게 그거구나라고 이렇게 믿음이 와 닿지 않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지금 이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가, 그럼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사명의 위임을 이룬다. 기름 부어줌으로 사명의 위임, 지게 돼서 사무엘상 10장 1절, 기름 부으면 사명의 위임을 이룬다. 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않았느냐. 아까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2번 기름 부음 받죠. 이렇게 이때 시대 때는 왕이나 제사장 스제인데 십저 그 기름을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그 관유를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명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위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신선한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준다. 시편 92편 한번 보입시다. 자, 시편 92편 10절부터.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대개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에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려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려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10절에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심으로 내게 사명이 이렇게 나타나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고, 나를 높여주시고, 다음에 또 기름 부으심으로 또 우리가 주님의 소유임을 알게 해준다. 이것도 보면은 시편 18절 한번 봅시다. 시편 18절 쭉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8절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르다. 기름 부음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또 시편 20편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에게 속했대요. 기름 부음 자는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또 시편 28장 8절,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또 시편 105편, 이게 우리는 그냥 쭉 이렇게 그냥 막 이거 뭐 그런 것 같다는데 아니고, 기름 부음을 세세하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도대체 뭔지.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도 말고 상하기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시편 132편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 기름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내가 이 기름만 통만 갖고 있으면 내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까 그렇게 유산 상속해주는 상속권을 맨날 베르박에 걸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기름 부음은 원수의 목재에서 상을 받게 한다. 시편 23편 5절. 이게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기름 부음을 단지 치유의 은사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으심으로 내 상이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면 내 잔이 넘치난대요. 또 기름 부으심 구원의 설계도가 들어있다. 아까 전에도 막 읽었는데 아까 전에 이사야서 10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구절도 많이 있는데 10장 27절 그날에 이 부분은 킹 제임스 번역이라든가 쉬운 한글 쉬운 성경입니까? 쉬운 성경의 구절을 읽어보세요. 지금 이거를 읽으면은 한창 때로는 어떤 사람들 한창 설명해줘야 이 말의 뜻을 알아먹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니라. 지금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하여 내 멍에가 내 어깨에 져있던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고 파서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인데 매여있는 멍에 거기 멍에는 부처도 있을 것이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병도 있을 것이고 다 떠나가라고.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쉬운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고 킹 제임스 번역도 한번 찾아보시고 다른 번역본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이 구절은 옛날에 저는 제일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그날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벗어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라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라. 이렇게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 멍에가 짐이 어깨에 떠나가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또 그때는 기름 부으심이 뭔지 잘 몰랐으니까. 근데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7번째 기름 부으심 하늘이 임재한 장소로 안내한다. 창세기 28장 이건 아까 전에도 그런 구절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게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이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려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다리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에게는 기름 부은 자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게 해주신다고요. 17절에서 18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이렇게 기름을 부어지는 우리 또 사물들 하나님은 이걸 기름 부어서 우리도 그렇고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 중에서 너무나 소중한 거에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금 강조를 했는데 안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안수 부분은 또 따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리라 믿습니다. 또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과 안수를 따로 독립시켜서 이 부분만 더 깊이 성경의 전체가 이 기름 부음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으로 병을 고치고 환경을 얽매여 있는 환경 멍에를 갖다가 다 벗고 파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또 그러면 그 기름은 도대체 뭐며
오늘날 우리는 기름이니까 우리도 기름을 발라야 되느냐? 아닌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이 기름의 기름 자체이고 자신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예수 이름이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도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 이꼬르 예수님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동류예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은 그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양도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야말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그것이 쉽게 말하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바꾸겠다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자라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단순하게 결론을 지어야 되고 때로는 어떤 단순한 사실을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오늘날의 기름이 과연 뭔지 와 같이 그 본질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걸 꿰뚫어서 알아서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